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에는 2026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류세원 장로님 콘도 회의실에서 열리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통독하실 범위 내용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고린도 후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고린도 후서 개관을 설명드렸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깊이 사랑했지만 거짓 교사들로 인해 교회 안에는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 그의 사도직을 흔드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고난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 겉사람은 약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하며 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4장에서 고난을 이야기했다면 5장에서는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육체를 장막에 비유하며 장막은 임시로 머무는 곳이기에 흔들리고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준비해 두셨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간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 우상숭배 문화, 분열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도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질그릇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이 아닙니다. 쉽게 금이 가고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는 아주 평범한 그릇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그런 질그릇에 비유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울의 이 고백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100%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제 자신의 삶을 봐도 예수님을 믿고 사역을 해도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도 때로는 여전히 흔들리고 상처받고 낙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물을 담아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그릇일지 몰라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그릇 같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의 고백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니까 평안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늘 만사 형통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방으로 몰린 적도 있었고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고난을 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지나면서도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강해서일까요? 바울의 멘탈이, 정신력이 강해서일까요? 긍정적이어서일까요? 위기 능력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남들보다 더 커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의 겉사람은 약해지고 몸은 지쳐가며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을 살려냈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붙들어 주셨고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셨으며 절망보다 희망이 더 크게 들려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사방으로 몰리는 순간이 있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민생활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듯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바울처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한 2분 정도가 안 따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항상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 때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나 더 하는데요. 앞서 고린도후서 핵심 구절이라고 소개해드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살아가면 겉사람이 낡아지고 연약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체력이 약해지며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얼굴에 남기 마련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속사람은 반대로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새로움이란 상황이 좋아지는 새로움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새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새로움, 믿음이 오히려 자라나는 새로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새로움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늙어가지만 내면에서는 오히려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신앙의 성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재정, 건강, 일터, 사업, 인간관계, 자녀들의 상황, 내일의 계획 등 이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큰 문제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잠깐의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준비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보니 고난이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때로는 사방으로 몰리고 답답하고 낙심할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보배를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새로워지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한 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내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늘의 보배를 담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사방으로 둘러싸여 답답해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들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의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풍성한 영광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지금의 눈물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